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특별히 청년기 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론 병이 들 때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어렵고 힘든데 그냥 감사만 하게 되진 못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런 가치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또 하나님, 이런 일이 저에게 왜 일어난 것입니까?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인식의 확장을 요청하는 인식의 차원에 속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해본 적도 있으시죠? 그런데요,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처음부터 이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가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걸 이해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는 질문 외에 아주 밑바닥까지 가면, 결론까지 가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맞나요?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왜 이 질문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 사고를 통해서 결국엔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포로 귀환하고, 그 모든 유구한 역사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게 뭐였는지 아세요? 어떤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가 남겨졌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결정했거든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정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뢰할 만한 분이었어?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잘 아는 단계가 뭐냐면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난 당신이 너무 좋아.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엄마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착실하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 첫 단추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이렇게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란다. 네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너를 끔찍이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네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은 불의한 건 용납 못해. 정의로운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청년기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된 하나님 있죠? 그 하나님과 평생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나이 들어가면서도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는 열성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그런 날이 와요. 하루는 아주 살기등등해서 여전히 살기등등한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에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더니 그것도 대낮에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이 가치론적인 질문도 아니고 인식론적인 질문도 아니고 존재론적인 질문을 합니다. Who are you? 그래요.
주여 누이시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자 바울이 충격을 받죠.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가요. 그리고 자신은 핍박자가 아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알아가면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더 잘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 이상의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7주 동안은 청년부는 다른 레퍼토리가 있겠지만 저는 작년 예배 때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고 에이미에서 에고는 나라는 뜻이고요, 에이미는 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직접 자신을 7가지 메타포로 소개한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준 게 아니고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7가지 은유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신 이면에는 너는 누구다 라는 말씀도 수반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누이시니까. 여러분, 청년기를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마다 물어보세요. 주여 누이시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제가 지금 실패했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답변을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에고 에이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인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이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요한복음엔 7가지 기적이 나와요. 그리고 7가지 기적에 대한 강화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강화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신학적 해석인 거예요. 때는 유대인 절기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복절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는 관습이 있었는데, 마치 우리가 설이나 추석 명절 때 민족의 대이동을 하잖아요. 그런 명절이었어요. 마침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순례의 무리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집결하면서 5,000명의 무리를 이루었는데요,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청해 듣게 됐습니다. 근데 날이 저물자 무리들에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례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월절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시사하는 거예요. 혹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고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꺼내놓자 거기에 감동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숨겨놓았던 도시락을 꺼내서 결국 5,000명이 먹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기적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기적이란 초자연이 자연에 간섭하는 예술이다 그랬어요. 초자연이 자연을 뚫고 들어오는 예술이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루이스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매년 전 세계에 한 알의 밀알이 다량의 밀알을 맺잖아요. 이것을 2개의 빵 분량의 밀을 가지고 제한된 자리에서 속도만 빨리 진행시키는 게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땐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손바닥 뒤집듯 아주 쉬운 일이죠. 기적은 인간의 입장에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동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을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동기는 언제나 사랑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먹을 거 없냐? 그렇다면 5병이어다. 내일도 먹을 게 없다고? 그럼 내일은 7병이어지. 이렇게 과시형으로 쇼를 하듯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었어요. 언제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두 번째 동기가 더 중요한데요. 예수님 자신이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누어지고 찢겨진 떡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은 2만 명의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혼자 산으로 떠나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고작 자신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치 경제적 해결사로 축소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이 장면의 무리들의 모습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논평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었다. 왜죠? 메시아를 너무나 축소시켰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축소시켰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환난 중에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참 절박한 것들이 많죠. 그러나 만일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상숭배가 뭐죠? 나의 욕망을 우상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더 귀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처음으로 시험을 받은 내용이 뭐였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였습니다. 이 시험의 의미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동물적 존재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적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즉 사람은 물론 떡으로도 살아야 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 참 고맙죠. 떡으로도 살아야 돼. 맞아. 그런데 그 이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동물 이상의 영적인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축소시키고 자신들을 동물적 존재에 머물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요구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만들어준 떡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라는 메시아라는 존재 전부를 통해서 살아가라고 설득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찾던 메시아가 아니네. 그리고 떠나버리죠. 이 장면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참 잘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집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탕자는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는 좋은 옷을 찾아 떠났죠. 그러나 오히려 헐벗었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좋은 옷을 입습니다.
그는 신발을 얻기 위해서 집을 떠났어요. 신발은 신분을 상징해요. 그러나 맨발로 돌아왔습니다.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신분은커녕.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비로소 아버지가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죠. 그는 금은 보석을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났죠. 그러나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반지를 끼웁니다. 탕자는 배불리 먹기 위해서 떠났지만 굶주린 가운데 돌아왔고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서 그를 배불리 먹이죠. 결국 사람들이 얻기 원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지상의 떡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합니다. 탕자처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천상의 떡이신 자신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어떻게 받아 먹을 수 있을까요? 제임스 맥케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사냥 원정대로 갔을 때 실제 체험한 일입니다. 어느 날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 좋게도 아침거리로 야생 칠면조 2마리를 사냥하는 데 성공합니다. 신이 나서 캠프로 돌아오는데 누가 자꾸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웬 원주민 소년이 자신을 조심스럽게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소년은 굶주림에 지쳐 보였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맥케이가 야생 칠면조 1마리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소년에게 가져가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웬일인지 그 칠면조를 집어가지 않았어요. 그저 제임스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소년은 제임스가 자신에게 칠면조를 안겨주기를 바랬어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소년이 소속해 있는 부족들은 생명이란 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갈취하고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저지른 최초의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스스로 갈취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악과를 강제로 갈취하고 장악했죠. 즉, 원죄는 선물로 받아야 할 것을 강탈한 게 원죄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받는 방법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사역을 귀한 선물로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요, 원칙적으로 성도가 주님의 몸을 집지 못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집례자가 주님의 몸을 주게 돼 있습니다. 성도는 그걸 수동적으로 받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을 우리는 선물로 받을 뿐이지 내 마음대로 주님을 갖고 장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을 선물로 받듯이 여러분, 우리는 생명도 선물로 받았고요, 인생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의 몸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늘 그 묵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걸 묵상하면서 주님의 몸을 받는 거죠. 어떤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그만 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죽는 것을 너무나 힘겨워했어요. 그 이유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삶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암 환우들이요, 매년 늘어납니다. 작년에 건강했던 분이 올해 암 걸리고 암이 걸리는 발병하는 일이 매년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암 환우분들을 많이 신방하는 편이에요. 전화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같이 삶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암 환우분들 치고 나 빨리 천국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삶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좀 더 오래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싶어 해요. 이 목사님 역시 일과 가족, 좋은 날씨와 맛있는 음식을 사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은 금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선물을 감사하게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살은 쪘지만 이분은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았고 매우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자란 금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에요. 너는 내가 준 인생이라는 선물을 행복하고 감사하게 잘 누리다 왔느냐? 너 얼마나 금욕했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게 누리다 왔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몸을 받는 방법 두 번째, 감사하며 받는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도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했습니다. 옛날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에게 농부로서의 삶이 주어진 것을 매우 감사했고 농사 짓는 것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살던 크레타 섬의 흙을 아주 사랑했는데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부탁했어요. 자신이 죽을 때 손에 크레타 섬의 흙 한 줌을 쥐어달라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천국문 앞에서 깨어났는데요. 그 순간에도 그 농부의 손에는 크레타 섬의 흙이 쥐어져 있었어요. 이후 베드로가 나타나서 천국문을 열어주면서 농부를 환영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은 정말 멋진 삶을 살았군요. 이 문 안에는 당신이 거처할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 손에 쥐고 있는 흙은 버려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농부가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왜 제가 이 흙을 버려야 합니까? 이 흙은 제 인생이고 가족이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저항하자 베드로가 답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한 줌의 흙보다 더 좋은 것을 당신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조용히 천국문을 닫고 들어갔는데요. 곧 이어서 한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농부에게 흙을 내려놓으라고 설득하지 않고요. 그냥 농부의 손을 가만히 부드럽게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농부의 흙을 쥐고 있던 손이 풀렸고 그가 사랑했던 크레타 섬의 흙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그가 살던 크레타 섬의 모든 것이 펼쳐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꼭 붙잡고 놓지 못하겠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악착같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내면에 가득한 교만과 불신과 이기심과 상처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꼭 붙잡고 있는데요. 이런 죄들이 부서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기 전에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를 나눠지게 하는 분열의 장벽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받으면 아직도 내가 꼭 붙잡고 놓지 못하는 죄들을 깨뜨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반으로 부셔서 포도즙에 찍어 먹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받는 방법은 첫째는 받아들이고, 둘째는 감사하고, 세 번째는 부서지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영적인 삶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나누는 삶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영성가도요, 나누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나누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니온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트리니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니온이라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할 대상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셔서 또 그들을 사랑하시느라고 트리니티가 되십니다. 아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도 자신을 세상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게 트리니티예요. 니코스 카잔차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무엇으로 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그게 뭐가 됩니까? 누에는 뽕잎을 먹고 비단을 토해내고요. 소와 양은 풀을 먹고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내야 할까요? 연약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론 우리는 나의 작은 헌금과 보잘것없는 작은 봉사가 무슨 소용이 될까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름 모를 소년이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나누었을 때 그 소년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은 5,000명을 먹이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봉사가 주님의 손에 들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덧 3월 첫째 주가 지나고 이제 낮에는 봄 기운이 완연해요. 근데 여러분, 좀 요즘에 힘들지 않으세요? 1청은 1청대로, 2청은 2청대로, 3청은 3청대로 봄이 왔는데 이 봄의 문턱에서 왠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뭔가 다 새롭게 시작되는 절기라서 그래요. 새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새롭게 적응해야 될 상황들이 우리 앞에 많은 게 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 한 주간 은근히 몸이 피곤하고 신경 쓸 게 많고 뭔가 봄이 오기는 오는 것 같은데 몸이 힘들더라고요. 할 일도 되게 많고. 그래서 새싹이 두꺼운 땅을 뚫고 올라오느라 몸살하듯 새봄을 맞이하는 우리도 사실은 각각 다르게 몸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알아차리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내 안에 집착이 되는 것을 부수고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임하고요. 물질적 수준의 삶에서 영적 수준의 삶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살도록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